오늘 저는 광복이 된 지 80년이 되는 국가적으로도 80주년 기념 행사를 엊그저께 가졌고, 오늘을 우리 신길교회는 광복절 기념 80주년 기념주일로 지금 우리 3부 예배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민족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적, 경제적, 문화적, 또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적 피해 규모로는 강제 동원, 강제 징병, 또 위안부, 또 사망자, 전쟁으로 인한 또 강제 동원,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요. 조선인 강제 동원 규모는 노동 현장이든 군인, 군속 포함하여 약 780만 명 규모였다고 합니다. 일본, 만주 등 해외로 끌려간 사람만도 약 110만 명, 그 당시 인구 대비로 보면 굉장히 큰 숫자였죠. 전쟁 막바지에는 청년들은 총동원 대상이 되고 동원령이 내려졌고요. 강제 징병으로는 1938년부터 약 20만 명 정도 이상이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갔고, 또 상당수가 전쟁터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이제 추정치가 다른데요. 5만에서 약 20만 명 정도로 이렇게 큰 폭차의 추정치가 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사망자로는 약 10만 명, 또 원폭 피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만도 약 4만 명, 또 피해본 사람도 한 7만 명 이렇게 되고요. 경제적으로는 전체 농지의 약 40%가 수탈이 됐습니다. 일본인 동양 적사 주식 회사 등으로 넘어갔고, 많은 조선인들이 또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탈 자원으로도 쌀뿐만 아니라 금이 220톤, 철광석 수백만 톤이 일본으로 반출이 되었고요. 문화적으로도 약 7만 5천 점 정도가 일본으로 반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어 정체성도 굉장히 단합이 심했는데, 1938년 이후에는 조선어 과목이 학교에서 사용되는 게 가르치는 게 폐지가 되었고요. 또 조선어를 말하고 사용하는 것도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완전 금지가 되었고, 39년 이후에는 조선인 전체 인구의 약 80% 이상이 일본식 이름으로 이렇게 창씨 개명이 되는 그런 압박을 받았습니다.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독립운동가들은 약 15만 명이 투옥되고 고문을 받았고요. 언어, 역사, 교육 금지로 민족의식에 대한 억압이 심했고, 민족 정체성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8.15 광복 80주년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이제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잘 되새기고 또 적용을 해야 역사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뭘까? 첫 번째는 한 4가지로 큰 틀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결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국력을 반드시 신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도요, 인간사가 다 그렇죠. 100년 전에
있던 기업이 살아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30년 전에 전성기였던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몇 개 살아남질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 세계가 지금 약육강식이에요. 이 정거래 법칙입니다. 그래서 물고 물리고 집어삼켜지는, 또 집어삼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세계사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면 잡혀요.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입을 900번 이상 받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힘이 약했기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였고 눈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앞선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그 문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아픔의 순교사 역사가 우리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해서 우리 나라의 왕의 왕비는 정말 일본군에서 시해되고 또 결국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국가와 민족도 힘을 길러야 된다. 이 세상이요, 정말 죄악의 간영에서, 죄악이 간영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타적으로 바뀌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이 세상에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큰 나라도, 힘이 센 나라도 지금 전 세계를 두고 지금 테리프, 관세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어제의 동지가 없어요.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인간 사고고 또 얽히고 설킨 세계사적 현대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밟히지 않으려면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지거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엄청난 고통이 주어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심고 뿌려야 거두며 또 두드리면 열린다는 법칙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냥 체념하고 절망 속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 열악한 중에도 광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의 씨앗에 열매를 심고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어병활동, 서전서숙, 신흥무관학교 설립, 만주연해주, 독립군기지, 한인사회 조직, 독립의군부, 대한강복회, 3.1운동, 민족운동 확산,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무장독립운동, 신간회,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 장간 등을 통한 민족계몽 교육, 민족협력과 문화운동, 중국 관내와 만주 연해주 해외 독립운동, 세계 2차 대전, 광복군 창설 협력,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꿈틀거리면서 독립을 위한,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씨앗은 어떤 씨앗이든 자꾸 미미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씨앗을 심고 뿌렸기 때문에 광복의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성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장시 개명을 하고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했을지라도 이 민족혼, 가슴에 민족혼이 꺾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 혼적 저항 정신을 알렸기 때문에 흡수되고 동화되고 그냥 일본화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 무조건적으로 일본 왕이 이제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고 또 9월 2일 날은 항복 조인수에 정식으로 서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우리에게도 회복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고 뿌려야 돼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심고 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71절에는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요즘 우리나라 이 문화적인 측면이 세계에서 막 빅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K-팝 또 K-푸드, 한국 음식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외국의 그 젊은이들 뭐 콘서트 보세요. 10만 명이 모입니다. 우리나라 가수들이 떴다 그러면요 10만 명은 그냥 하루에 그 티켓이 매진이 돼버려요. 그리고 가사가 우리나라 말을 하는 노래들 다 떼창으로 따라 불러요. 이번에 지금 빌보드 차트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곡이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 노래입니다. 만화영화의 그 데몬 헌터스라고 악령을 쫓아내는 쪽에 이제 만화예요. K-팝, 그게 노래가 다 K-팝이에요. 우리나라 노래가 다 깔렸어요. 영어 가사와 한글 가사가 반복된. 근데 이게 지금 1등을 해보는데 그 중에 이 골든이라는 곡이 지금 막 난리래, 난리. 가사도 좋더라고요. 가사가 좋아요. 근데 이걸 누가 쓰는가 하면 우리나라 본명이 김은재라고, 우리 교도 집사님 있죠, 김은재. 근데 그걸 은재를 이제 앞에 은자를 약자를 따서 영어로는 이재라고 하죠, 이재. 이 우리나라 33살 된 한국계 이 우리나라 이 젊은이가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하고요. 노래까지 부른 거예요. 근데 노래가 너무 음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부르다가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시도하지는 마세요. 굉장히 높아요, 높아. 그런데 이 이재라는 이분이요, 1991년생인데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K-팝 가수들 양산하는 SM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잖아요. SM에 10년 동안 연습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춤 배우고 노래 배우고 하는데 결국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서 10년 동안 데뷔를 못 해요. 보통 젊은이 같으면요 좌절하고 절망하겠죠. 근데 크리스찬 데일리라는 외국 그런 언론 기관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 이재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정말 죽고 싶을 때, 뭐 죽고 싶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그런 거예요. 마리 씨가 된다. 마리 씨가 된다. 엄마가 이제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 씨가 된다. 본인도 레이스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라면서 크리스찬 배경이 자랐다고. 그리고 가사도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아이돌 이런 그 가사도 보면 Your idol 보면 It's a sin to idolize something이에요. 어떤 것을 우상화시키는 것은 죄야,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하다, 가사 뭔가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진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엄마가 신앙에 영향을 준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라. 말이 씨가 된다. 말은 현실이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 너를 쓰실 거다. 포기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게 이게 신앙의 힘이 큰 거예요. 부모의 신앙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 도전을 이제 미국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진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송라이터가 됩니다. 뉴욕 대학교 아주 뭐 세계 최고 명문 학교죠. 우리 11시에 우리 드럼 치는 우리 제임스 왕 집사님도 뉴욕 대학교 나오고 지금 서울대 언어학 교수인데 11시 때 드럼 치는 교수 저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음악 이런 뭐 예술, 심리학과 음악을 이제 공부를 전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돼가지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기회가 돼서 저기 캐대헌이라고 약자로 부르죠. 요즘 K-pop 데몬 헌터스 이걸 약자로 뭐 캐대헌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곡이 나온 겁니다. 이 골든이라는 곡이 나와서 작사 작곡만 한 게 아니라 불렀는데 지금 원래 가수였잖아요. 그 자기 목소리로 부르고 그 곡이 작사했거든요. 이게 빌보드 차트 1위. 이게 보통 사람은 빌보드가 뭔지를 모르는 이거는 진짜 세계 1등이 된 거예요. 세계 1등. 그런데 영어 가사와 우리나라 가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저의 꿈은 그래미 작곡상을 받는 거고 제가 볼 때 아카데미 상도 지금 받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이 고난, 우리 민족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한 사람 제가 지금 누굴 언급을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몰라요. 근데 우리 민족이 그런 거예요. 외세의 침입을 900번 이상을 받았어요. 많이 밟혔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신하면 이 한입니다. 한. 외국 사람들도 이게 HAN, 이 한은 표현이 안 된대요. 한국의 정서가 표현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한으로 표현하도록 한 해봅시다. 한, 시작. 한의 한. 이 짓밟히고 고난의 연속선상에서 고통 속에 살아오면서 생긴 이 한이에요. 그 속에서 뭐가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 고통 중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1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인류의 이 선교 역사, 교회의 역사 중에, 복음의 역사 중에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가 이렇게 빨리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경우도 없대요.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사회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이죠.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 고난이 많았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가난, 고통, 외세, 압제, 끊임없는 이 고난 속에서 가슴에 이 쌓인 엉어리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열정으로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국뽕이라 그게 아니고 어떤 생각인가 하면 우리나라 건드리면 큰일 난다. 나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의 큰 나라들도 우리나라 건드리다가 큰일 난다. 난 전쟁 일나면 저도 기회 주면 총 들고 우린 다 나갑니다. 우린 평상시에는 막 이렇게 뭐가 이게 단합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막 그런 것 같아도 이 극단적 위기를 겪잖아요.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어요. 우리 옆 사람이 우리 건드리지 마세요. 묘한 게 여러분 보세요. IMF 때 집에 있는 금들 다 해서 그게 이제 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극복했다는 게 그 정신이잖아요. 어려울 때는 같이 너나 할 것 없이 상부상조, 이게 정신이 있어. 태안에 제가 목회했을 그 지역에서 한 40-50분 차로 떨어져 있던 거죠. 태안 기름 앞바다 기름 유철 기름이 정말요. 제가 그걸 가봤는데 기름이 바닷물에서 이만큼 더 기름때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 바다가 회복이 될까? 근데 200만 명이 달라붙었잖아요. 와, 제가 목회하던 교회 앞으로 차가 지나가는데요. 주로 교회 차가 많았어요. 200만 명이 달라붙어서 그 기름 다 퍼내고요. 심지어는 이 돌에, 바위에 붙는 기름까지 우리가 뺏기는 거 뭐예요? 그 수세미 같은 거로 막 뺏기겠습니다. 나는요, 기적도 봤어요. 우리 교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허리가 꺾여서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는 됐지만 항상 허리를 힘들게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시다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젊은 좀 권사님이었어요. 50대. 그런데 하니까 그 기름띠를 막 수세미로 딱 떼가 허리가 나아버린 거예요. 허리가 완전 나아버렸어요. 나 그래서 하나님의 답은 밑바닥이구나. 교회 안에서도 주의를 해야 되지만요,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현실은 이 과정 속에서 견뎌내면 하나님이 블레싱을 주는 겁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얼마나 역사 속에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레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고요, 국민성이 창의적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그런 생각을 안 가져봤어요? 이제 뭐 선진국도 다녀보고 힘들게 사는 분들도 다녀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고, 저 땅 놔주지. 저 땅 놔주면 우리 저 땅 한국 사람 좀 한 달 안에 저 다 바꿔서 뭐라도 나게 하죠. 그러니까 땅들이 놀고 있고요.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주면 저거 뭐든지 해가지고, 심지어 안 되면 배추 상추라도 심어가지고, 그죠? 근데 왜 그게 안 될까? 왜 못 살까? 하나님이 고난 속에 자라오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안목, 관점, 지혜, 또 저기 사막에 갖다 놔도 거기서 막 읽으면서 살아남는 그 내구성이죠, 내구성. 견디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의성과 견디는 힘과 이런 살아남는 서바이벌 속에서 어떤 그런 어떤 견뎌내는 이런 것들이 다 짬뽕으로 믹스해서 지금 이 한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합력하여 유익의 열매가 맺어진다. 세 번째는 넘어가 버렸네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산물이 광복했다. 인간이 노력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심고 뿌린 믿어 성도들이 꿈틀거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 어려움, 역경, 고통의 상황들을요 크게 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자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했을 리가 아니에요. 이 연약함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죠. 제한성, 한계성, 어렵고 힘든 상황,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동정하지 못하신다 리가 아니라는 게 뭐예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동정은 그냥 심리적 정서적으로만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동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다 모든 우리의 고통의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저나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이 되던가요? 나하고 똑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연약한 인성을, 신성과 함께 연약한 인성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살아내신 거예요.
다 겪으신 거예요. 가난과 힘든 상황들, 인간이 겪을 모든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고통의 상황, 연약한 상황에 있는 모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제 언젠가는 우리 인생은 혼자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부부 간에도 요즘 그런 대화를 해요. 여보, 내가 먼저 천국 갈지, 당신이 먼저 갈지 모르는데, 항상 이렇게, 우리 마음의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 혼자 남게 되면 너무 힘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그걸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가 되신 분들을 이렇게 한 9분을 한번 모은 적이 있어요.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우리 부부하고 했더니 평상시엔 혼자 되신 분들이 말수가 좀 적으셨어요. 교회로 오셔도 말이 좀 적으셨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요, 9분을 모아놔니까, 아니, 저분이 저렇게 말을 많이 하시나? 할 정도로 그냥 말문이 열려서 그냥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그렇게 서로가 만나 대화하면서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시는 것 같아요. 착하십니다. 진정한 도움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나? 저나 여러분이 겪을 모든 고통을 똑같이 먼저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요, 또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시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은혜의 보좌입니까? 거저 주어지는 것을 말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도움의 보좌 앞으로 그냥 담대히 나아가라. 이 나아간다는, 나아가라, 이 갈 것이, 이 단어가요, 1인칭 복수 현재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1인칭이란 건 뭐예요? 결국 인생의 도움은 네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홀로입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독불장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죠? 복수라는 것은 뭐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아갈 수 있다. 나의 도움도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의 도움도 되고, 어저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왔다면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게 시제가 나아갈 것이니라, 헬라어로 프로세르코메다라는 단어인데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이거는 뭐예요? 기회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어저께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저께도 도와달라고, 한 달 전에도 도와달라고, 어려운 문제를 도와달라 했는데 오늘까지 이 문제까지 도와달라고 해야 되냐? 해야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다. 16절에 담대히 그러잖아요. 이걸요, 요즘 제가 한번 우리 버전으로 제가 한번 내가 바꿔보면 따라합시다. 뻔뻔하게 이렇게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뻔뻔할 정도로 솔직하게 자기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열고 뻔뻔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복 기념주일에 보면 그 고난의 중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연단을 시켰던 거예요. 우리 민족을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강대국의 텀바구니 있는데 우리 민족이 결국 지금 흡수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흡수될 만도 한데 중국에 흡수되지도 않고 러시아에 흡수되지도 않고 일본의 36년을 견뎌내고 또 미국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동맹국가잖아요. 근데 우리 미국화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강대국을 향해서요, 놈자 붙이는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야. 뭐 미국 놈, 중국 놈, 러시아 놈, 일본 놈.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뭐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견뎌낸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다른 나라에서 시비를 거는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건드리면 안 될 텐데 우리는 마음먹으면 다 하나가 돼가지고 막 그냥 외국 사람들 뭐 니 죽고 내 살대로 싸우는데 우리는 뭐예요? 니 죽고? 그러잖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건드리다가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을 이렇게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이 과정은 고난, 시련, 역경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오는 거예요. 저도 저런 성경 구절이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런 구절이 저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꺾이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 흘릴 일도 있었겠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 고난의 상황인데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저것도 현재형입니다. 씨를 뿌리는 저것도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에 꺾여서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씨앗을, 미래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저게 이제 신앙의 정신이고요. 기독교 정신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의 정신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뭐예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자매님 예하로 언급을 했잖아요. 이재라는 자매님. 쫓겨나고 인생의 실패자로 자신이든 남이든 얼마든지 보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거기에서 합숙하면서 했는데 이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부르고 이번에 광복 기념 주일에 광복 기념 80주년 기념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이재라는 이 젊은 작곡가한테 기념곡을 써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Keep the Light라는 곡입니다. 지게 가면 빛을 지켜내자 그런 곡인데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전생극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본능. 쫓겨나도 엄마가 그래 할 수 있다. 네 말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복에 대한 이 상황을 보고 또 그 36년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 80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녹록했습니까? 6.25를 만났고 보릿고개 상황들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또 젊은이들은 또 열사의 땅 가서 그 고생하는 상황들 먹고 살려고 몸부림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역사는 흘러가겠지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저는 582장에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그런 너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의 횃불이 될 수 있어요. 횃불이라는 것은 비추는 겁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비추내는 거예요. 이 기름이 자기를 태워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코가 우리 자신을 태워서 세계 인류를 비추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80주년 기념주일에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고요. 인생이 짧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회개하고요. 이렇게 합시다.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요. 희망의 말을 하고 엄마 아빠들인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살아내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신앙의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자고. 그래서 자녀 세대가 저들이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랬지, 긍정적으로 말하라고 했지, 신앙을 힘으로 살아라 했지, 믿음의 말이 현실이 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